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60쪽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첫 시간이니까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좋아하시나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기별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올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3년 지났습니다. 3년 지나는 동안에 첫 해 1년 동안은요 여호수아 말씀을 주일 저녁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함께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에 이르는 리더십의 이양과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를 1년 동안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지난 2년 동안에는요 사도행전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교회의 설립 그리고 교회의 목적은 선교를 위함임을 말씀 가운데 배웠습니다. 한 달, 두 달 전부터 사도행전 말씀이 다 끝나면 어떤 말씀으로 설교할까, 매 주일 낮 예배처럼 주제를 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성경 한 권을 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부터 사사기 말씀을 좀 몇 달 동안 아마 한 1년 가까이 될 것 같은데 보기를 원합니다. 사사 시대에는요 왕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 다원주의 그리고 탈진리화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1년 가까이 우리 함께 사사기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사기라고 불리는 성경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좀 보여주시죠. 사사기는요 쇼페림이라고 읽어요. 히브리어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같지는 않지만 저도 사전이 있어요. 겨우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쇼페림이라고 하는 사사기인데요, 이 쇼페림이라고 이야기하는 뜻은 재판관 혹은 통치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사사기, 선비사자와 스승사자를 써서 선비와 스승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적혔고, 천주교에서는요 외경에서는 판관기라고 번역됐습니다. 판단하는 관리들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개혁교회가 쓰는 성경에서는 사사기,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에서는 판관기,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The Book of Judges라고 이야기해서 판단하는 책에 관하여라는 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면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족장 시대가 마치고 여호수아가 끝났을 때에 이제는 왕이 생기기 전에 혼란한 나라를 어떤 한 리더가 재판자로 통치자로 일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은 뭐라고 부른다? 사사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사사는 총 몇 명이 있었을까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총 12명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온니엘, 에훗, 삼손,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르, 압돈, 삼손 12번째까지가 사사고요. 그 뒤에 엘리하고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때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다음 중 12명의 사사를 써라.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요. 앞 대가리만 따가지고 오세 삼드기 돌야 입입 에랍삼 엘사 이렇게 해서 14명의 사사를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음 중 사사가 아닌 것은 그래가지고 1번 온니엘, 2번 에우, 3선 3번, 4번 드보라, 5번 베드로 이렇게 나오면 정답 몇 번이죠? 5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도 나오고요. 또 이렇게도 성경고사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사사와 연관되지 않은 것은 한번 알아맞혀 쳐보세요. 에훗 왼손잡이 사사, 기드온 300용사, 드보라 여자 사사, 입다 서운한 사사, 삼손 나시린. 여기서 틀린 게 하나 있는데 뭘까요? 틀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사의 말씀을 보면서 옷에 삼드기, 돌야 입입, 에랍삼 엘사 이렇게 12명 그리고 엘리와 사무엘까지 포함하면 14명의 사사들을 배우게 될 텐데 지금은 이름이 조금 어렵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름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요 외국 나가면요 외국 사람들도 한국말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성일이라는 이름 쓰는데 여권에서는 사람들이 박순길이라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어렵고 얘네 말도 어려우니까 온니엘, 에후, 삼손,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르, 압돈, 삼손, 엘리, 사무엘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12지파가 자신의 땅을 기업으로 다 받았는데 전체적인 12지파는 다 성립되었지만 그 가운데 있는 잔당이라 그러죠. 남은 사람들이 남아져 있어서 그 땅에 있는 소규모의 전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라 크고 작은 전투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부어 주셨는지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딱 두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여호수아가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죽어도 계속되고요. 여호수아가 죽어도 계속되고요. 박 목사가 죽어도 우리 석샘교회 역사는 계속됩니다. 오늘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질문합니다. 사사 시대는 여호와의 종이었던 여호수아의 죽음과 더불어 시작을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위인이고 영웅이었고 한국 교회사에 남을 위인이었지만 그 사람도 사람이고 아무리 큰 일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여도 연약한 육체 인간의 모습을 가진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죽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1장 1절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되지만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요. 여호수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모세라도, 아무리 용감했던 여호수아라도 연약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저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박 목사 이제 다 했다라고 부르시면 아멘으로 주님의 나라 갈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교회로, 저도 우리 석샘교회 담임 목사지만 제 시대가 끝나게 되면 누군가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대 목사님이었던 김광수 원로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제가 교회를 담당하고, 또 나중에는 저의 뒤를 이어서 누군가가 우리 석샘교회를 담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고사성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성어인데요, 우공이산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영감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든 꾸준하게 열심히 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는 말, 이 고사성어 열자의 탕문편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 북산에 어느 어리석은 노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집 앞에 큰 산 두 개가 가로막혀 있어서 산을 돌아가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그래서 구십 먹은 그 노인이 그 산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파서 평지가 되기로 만들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우공의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공, 제발 그러지 말게. 당신은 이미 90살이 넘었는데 너무 늙었네. 산을 파기 전에 당신은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공은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그 친구에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대로 발췌해 온 겁니다. 한자는 저도 잘 모릅니다. 비록 내가 죽더라도 자식이 남아있고, 자식은 또 손자를 낳으며, 손자는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은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은 또 손자를 낳아 자자손손 다함이 없다네. 그러나 산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니 어찌 평지가 안 될까 걱정하랴라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90먹은 할아버지가 큰 앞에 있는 태산을 없애는데, 내가 못하면 누가 하면 돼요? 내 아들이 하면 되고, 내 아들이 못하면 누가 하면 돼요? 또 그 아들이 하면 되고, 그 아들이 못하면 또 누가 하면 됩니까? 그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내 자손들은 증가하지만 산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니 어찌 평지가 안 될까 걱정하랴라는 이 좋은 글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공이산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석샘교회 두 번째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42년의 역사가 있고, 석샘이라고 이 교회 이름을 지으면서 일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으신 것을 봅니다. 반석에서 샘이 터져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좋아요. 왜 좋냐면요,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인터넷 그 내비게이션에 티맵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석샘교회라고 치면은요 두 개가 잡혔던 거 혹시 아세요? 옛날 성남동에 주소가 잡혔는데요, 제가 티맵에 전화했잖아요. 그 가정동에 있는 그 옛날에 있는 성남동에 있는 교회가 일로 이사 왔다고. 그래서 티맵에서 저한테 사진 찍어 보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사진 찍고 거기 사진 찍어가지고 그 석샘교회는 이제 없다고. 그래서 통과돼가지고요, 이제 티맵에서 석샘교회 치면 우리 교회만 나와요. 그래서 석샘교회 치고 실수할 리는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나이 많으신 90먹은 권사님들이 저한테 가끔씩 문자 오거든요. 목사님, 석샘교회인데 우리 속샘교회 잘 있냐고. 아유 권사님,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교회가 바로 우리 석샘교회입니다. 일대 목사님의 뒤를 제가 잇고 저의 뒤를 또 누군가 또 있지요. 그리고 3대 4대 담임 목사가 계속 나올 것인데, 여호수아가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된 것처럼 박 목사가 죽어도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원래 본문을 길게 잡았는데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때 여호수아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좀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도 제목을 좀 나눕니다. 여호수아가요 죽을 때가 돼서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 죽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안 주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명령을 주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요, 보세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야 너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아직 얻을 땅이 어떻게 해요? 남아 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과 그리고 오늘 6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고 기업이 되게 하고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전쟁에도 나가지 못하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여호수아에게 너 그 땅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줄 것이니까 그 땅을 분배해. 그러면 너가 못한 것을 누가 하고 갈렙이 하고 갈렙이 못한 것을 누가 하고 사사들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질 거야라는 말씀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비유하자면 우리 교회의 설립과 시대적 사명, 지역 사회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꼭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살림하기 조금 빠듯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 주셔서 지역을 섬기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켜야 함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총회는요 한 22개의 노회가 있고 저희 교회는 인천 노회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인천 노회에는 60개 정도가 노회가 있어서 저는 1년에 2번씩 이 노회에 가서 목사님들의 모임을 하고 치료회를 갔습니다.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일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지지난 노회 때 어떤 한 교회가 있었는데 강화도에 있는 시골 교회예요. 강화도도 인천 노회거든요. 그 교회에서 교회 폐쇄 청원서가 들어왔어요. 교회 폐쇄 청원서. 이건 뭐냐면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문을 닫게 되니 법인 설립을 총회에서 취소해 달라는 청원서예요. 아니 교회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노회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떠한 이야기인지 좀 바라보니까 교회가 하나가 세워지기 얼마나 힘들고 개척이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폐쇄한다고 하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강화도의 한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이 74세예요.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은퇴를 못 하셨어요. 왜 은퇴를 못 하셨냐면 후임자를 못 구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시골교회고 성도수가 많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은퇴를 4년 더 미루어서 사역을 감당했고 4년 동안 후임자를 계속 구했는데 그 시골교회에 갈 수 있는 목회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교회를 폐쇄하고 노회는 그것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노회 때 그 노회가 없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노회였어요. 지난 노회에서도 어떤 한 교회가 교회 폐쇄 청원서를 또 노회에 제출한 거예요. 그 교회는 시골에 있지도 않았고 청라 신도시에 있었고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36년 동안 교회를 이끄셨고요. 교회 건물도 짓고 그리고 총회 임원도 하시면서 교회를 아주 멋있게 건축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교회를 건물을 팔기로 하고 그리고 교회 폐쇄 청원서를 내서 모든 노회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좀 사건을 알아보니까 교회 건물이 팔린 이유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그 건물을 지은 것에 대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없으니까 그 은행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는 팔게 되고, 남은 돈 얼마를 36년 동안에 일했던 목사님 퇴직금으로 드리고 교회를 폐쇄하게 되었어요. 지난 노회에서도 이번 노회에서도 한 교회에 또 한 교회가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서, 교회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 폐쇄 청원하는 것을 보면서 목사로서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속상했어요.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얼마나 눈물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후원자가 아니 이 후임자가 없어서, 그리고 그 건물이 은행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폐쇄 청원이 되는 순간 많은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석샘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의 무한 책임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곳에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없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폐쇄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분립 개척이 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시대가 있었고 여호수아 시대가 있었고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이은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 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흥왕하여져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전쟁에서 누가 먼저 나갈까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3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는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니 이에 시므온도 그와 함께 가리라. 유다 지파만 혼자 나가면 위태할 수도 있었는데 시므온 지파가 전쟁에 동행하게 됩니다. 전쟁 때에 자기만 살겠다고 몸을 추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내민 손을 잡아보며 함께 전쟁에 나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조금 기침이 있는데 독감에 걸려가지고요, 몇 주 고생하고 지금 몸은 다 괜찮습니다. 열도 없고 몸살도 없고 다 괜찮은데 잔기침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한 달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죠, 독감에 걸려가지고 몸이 너무 아파갖고 금요일 날 좀 정신을 차리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이제 주일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께 전화를 드리려고 하다가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문자로 장로님께 장로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이번 주일 사역 감당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걱정되니까 얼른 저한테 전화를 주셨죠. 제가 기침하면서 전화를 받으니까 제 상태가 메롱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쉬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죄송하니까 주일 예배도 있죠, 새벽 예배도 있죠, 금요기도대도 있죠, 수요 예배도 있죠. 너무 걱정이 되니까 장로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제게 짧게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문자에 큰 감동이 됐어요. 뭐냐면 제가 장로님께 이를 말씀드리고
장로님, 목사가 몸이 아파서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거든요. 장로님께 짧은 답글이 왔는데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십자가는 함께 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십자가는 함께 지면 됩니다. 맞습니다. 십자가 함께 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섭니다. 대신 수요 예배를 섬겨주셨던 이상로 목사님, 주일 예배를 섬겨주셨던 노래 어르신, 새벽 예배를 담당하여서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담당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 금요기도를 맡아주시면서 기도해 주셨던 장로님, 제가 누워서 정말 5일 동안에는요, 뭘 먹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없어도 교회가 굴러가니까 조금 섭섭했습니다. 제 아들이 저는 교회 안 가고 교회 왔는데 아빠가 없어도 교회가 굴러가.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십자가는 함께 지면 됩니다. 이 장로님의 말에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함께 져야죠. 세상 속담에서도 배찢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고 성경에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전쟁의 시대는 아니지만 누가 내 손 붙잡고 함께 가자고 하면 그 손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사명, 사역, 봉사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는요, 제가 좀 감사했던 일이 있는데 형제 구역 연합 예배를 교회에서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3월달까지 함께 예배 드리기로 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예배 마치고 함께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어제 성경 공부 주제가 이거였거든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당연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성경 공부의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세상에 당연한 것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남자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청소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왜요? 청소하시게요? 그랬더니 아내분과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청소 당번이 없는데 교회가 늘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교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그래서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도 아내와 함께 청소하러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실 때 얼른 나오라고 제가 청소 가르쳐드리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이렇게 따뜻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식당 봉사해서 섬길 수 있는 것, 카페에서 맛있는 차 마실 수 있는 것, 주차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교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와 애씀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저는 감동을 주셔서, 교회에 때로는 불편한 점이 눈에 보이죠. 지저분한 것도 보이고요. 아유, 이건 누가 안 치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요, 만약에 쓰레기가 있으면 그 쓰레기를 두고 왜 우리 교회를 지저분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른 그 쓰레기를 어떻게 할까요? 주워야죠. 그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던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전쟁을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베풀었을 때 그 손 잡아주며 하나님의 교회가 합력하여 손을 이룰 때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감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많은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배색에서 만명을 죽이고 전쟁에 승리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어도, 여호수아가 죽어도, 그리고 박 목사가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석생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함께 동역하며 십자가 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석생교회가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